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중에서 좀 유독 기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에 집중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고 오시자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저는 이 기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신학이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구원의 이유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하루를 보내시다가 시간이 나시면 이렇게 핸드폰에 성경 어플 같은 데서 그냥 영광이라는 키워드만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수백 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23절과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음으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의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3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출애굽 때의 만나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만나와 관련된 첫 구절이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는 3절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등을 좀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이렇게 먹고 마시는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라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조차 순종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순종과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쉽게 그냥 오늘날의 날짜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당시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안식일에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가 매일 만나를 내려줄 테니 절대 며칠분을 한 번에 챙기지 말고 가족 수에 따라서 딱 그날 먹을 하루치만 챙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내가 다음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을 거니까 토요일만 만나를 이틀치로 챙겨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다음 날도 이걸 내려주실까? 의심스러워서 며칠분을 한 번에 만나를 챙기면 하나님이 그날 밤 남은 만나를 모두 썩어서 먹지 못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여 안 들어서 토요일도 내일도 내려주시겠지 하고 이틀분을 안 챙겼다가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어서 굶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었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순종의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사막에서 하나님이 내일도 이 만나를 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기반으로 딱 오늘치만 만나를 챙기는 순종이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요구되었습니다. 이 만나 사건처럼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먹고 마시는 그 일의 주권조차 하나님에게 있으며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요구됩니다. 즉 3절의 내용도 나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자 나의 순종을 다짐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4절의 내용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죄를 짓다와 빚을 지다 이렇게 채무, 빚을 지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에서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는 7년마다 채무자들의 그 채무를 없애주는 희년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7장 말씀에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빚을 탕감받는 것은 곧 자비를 얻는 행위였고 이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와도 연결되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희년제도를 통해 얻는 그 용서가 연상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그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하는 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능력의 자비를 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둘째, 나의 일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보다 나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구할 때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그 문제에 대한 간구가 우리 기도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문제에 대한 집중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 11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찾으라,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찾으라는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를 만나고자 애쓰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실 때만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즉 9절과 10절은 우리가 뭐든 구하면 된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살면서 다양하게 겪는 문제들을 결코 무시하고 쉽게 넘길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5절부터 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으로 인해 이 친구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십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설마 떡을 빌리러 갔는데 그 집주인이 나 우리 이미 문도 닫았고 애들도 다 자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겠냐, 설마 말하겠냐라는 이 뉘앙스가 오늘날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방이 하나씩 다 나눠져 있는 집이 아니었고 불도 방마다 킬 수 있는, 쉽게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촛불로 불을 다시 켜고, 당시에는 문도 되게 무거운 철 빗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빗장을 연다면 그냥 온 가족을 다 깨우는 일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설마 안 주겠느냐라는 이 말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누군가가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게 소문이 나면 이 소문이 곧 마을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집이 이웃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 곧 야, 저 마을은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마을이래 라는 마을 전체의 명예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에게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을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 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와닿는 비유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또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버지라는 이 비유를 통해 또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마지막 13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